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역시 그 종말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신건 박사님께서 우리 그 종말로 대한 의의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 현실, 우리 지금 현실에서 점점 그 종말에 대한 그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망을 갖고 우리에게 그 내비게이션 말씀해 주시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함으로 해서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예. 예, 그게 아마 논쟁의 어떤 중심이 되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다음에 섭리, 네, 섭리 얘기 아까 이런 거대한 어떤 그 믿음의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 틀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소박하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뭔가 그것과 끊임없는 갈등, 분쟁,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인도하고 창조 질서가 운행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 그다음에 종말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어떤 세상 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분쟁, 혹은 투쟁,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잠깐만요. 우리 안에서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떤 섭리 이런 거 이랬는데 그럼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건 해피엔드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은 해피엔딩이 안 되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 종말론을 조금 죄송해요, 신학적으로 조금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종말론은 끝에 관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셨을 때 끝이죠. 그러면 그 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은총, 은혜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굳이 끝을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죽음의 문제는 어차피 좀 놔두고요. 자연과 역사의 문제 얽혀있는 그건 놔두고 그건 어떻게 하든 우리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죽을 수 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불행과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놔두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신학의 틀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런 해피엔드로 다 끝날 건데 왜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듯이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저주와 아우성 속이 그것이 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종말 앞두고? 지금? 그러니까 종말로 얘기할 때는 마지막 끝이 아니라 그 이전의 관계, 피너트메이트 우리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과 외침과 아우성 이런 것들이 득식을 거리잖아요. 온통 그걸로 가득 차 있잖아. 거기에 저주와. 그 종말론은요,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셨으니까, 흔히 천연왕국론 가지고 전천년술, 후천년술 얘기하는데, 흔히 이제 제 이야기 속에서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인도하시니까 종말은 해피다. 물론 끝은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생각은 허무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끝난 후에 새로운 것이 있다. 더 좋은 세상이 온다는 의미에서 희망론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이중 예정에 의하여 저주받는다라는 그 공포와 심판의 그 위협도 오랫동안 존재했어요. 그 정말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괴로운 세상을 벗어나서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거 나는 희망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정말로 이 두 가지 주제가 늘 엇갈려 있었어요. 또 하나는 종말이 마지막에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개인에게 아까 말대로 마지막 종말이 오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어떤 비극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요한계시록 중인
묵시적인 종말론이 있었어요. 예. 이게 흔히 이제 전천연설에는 그런 게 강해요. 이 세대는 점점 이제 뭐 혼돈과 고통이 임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심판해버리고 예. 악에는 이제 천연왕국이 이어진다. 이게 이제 전천연설이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세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구천연설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세상을 좀 더 낙관적으로 봐요. 물론 오시면 또 심판이라는 또 하나의 심판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셨고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역사는 더 밝아지고 진보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정말 주제 안에서 넣을수록 충돌했어요. 아니, 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박사님께 드릴게요. 예수는 왜 시작되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요? 다 섭리하고 은총으로 끌고 가고 창조 질서하려는 이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시작되없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안 왔으니까. 네? 안 왔으니까. 최종적인 완성은 다 안 왔으니까. 아니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힘들었으니까. 세상의 악은 다 심판 안 받고 아직도 혼돈과 고통이 있으니까. 적어도 기독교가 종말에 관한 어떤 그 생각을 펼쳐내고 믿음의 세계로 나름대로 끌어들이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이제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신학적으로, 성사학적으로. 예. 소위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게 묵시고 계시고 다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그 종말론적인 어떤 상상력, 종말론적인 사고를 끌고 갔던 것은 소위 구약성서에서부터 있는 어떤 묵시문학적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갈등과 저주와 투쟁의 판타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 그 뿌리로서의 히브리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묵시문학적인 어떤 종말적인 판타지의 세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판타지는 아니에요. 들어와가지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막말로 새로운 세상이 개벽돼. 이거 종말에 관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의 세계는 끝. 새로운 세계의 어떤 예수로 인해서 동서움. 예를 들면 개벽.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삶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로 볼 때는 그야말로 옛시대의 종말, 끝!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런 것으로 보면 종말이 단순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기독교인이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키스톤으로 이게 자리 잡으면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반문을 합니다. 반문이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결론으로 이끌 예정인데. 아,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끄집어 주셨어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이 정말로 칠쓸 이유가 없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그냥 직접적으로 글로 돌입하시면 어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말로 허탕을 치고 사기치고 인간을 실망시키고 또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종말론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희망을 가하는 쌈박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와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앞당겨서 제 예언처럼 앞서오시네. 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내가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싸움닭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이 책을 쓰다가 좋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종말이냐? 아니야. 기독교는 원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섭리적인 종교가 기독교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했어. 종말론 중요해. 근데 한 번만 더 또게 돼서 내가 스스로 한번 내 스스로 발도를 해볼게요. 좋아. 그러면 종말이란 말은 그야말로 마지막이야 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내 개인이면 마지막이라는 죽음이지. 근데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흔히 이제 사람은 내일 죽을 것처럼 공부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살 것처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고 얘기하고 그러죠. 아니요, 공부는 내일 죽을 것처럼 하고 내일 영혼이 살 것처럼 참 공부하라고 했어요. 내일 죽어버리면 내가 공부하는 거 필요 없죠. 그러나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점점 올라가고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목사님도 그렇죠. 한 몇십 년 더 살 거라고 지금 낙관하시죠? 아니요. 한 30년 더 살다가 아니요. 아니야, 모르겠어요. 오래 살아야지. 사람 자연사하길 원하죠. 그렇잖아요. 여기 끊임없이 정리해요. 앞으로 지저분한 것들. 어쨌든 앞으로 심지어 이제 AI가 들어오고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해가지고 인간이 불멸한다.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나오면서 하발리스 인간이 불멸할 거라고 하는 생각까지 신의 영역까지 이제 넘볼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로봇으로 인간이 혹은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인간이 사는 게 그게 인간이겠느냐?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어쨌든 인간은 어쨌든 좀 오래 살 걸 기대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 아직 죽을 것도 아닌데 뭐 지금 당장 너 죽을 수 있어. 이 관심을 가진다는 게 좀 너무 기분 나쁘고 이상하잖아. 네. 또 정말이라니 2년 동안 온다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네. 계속 왔다고 쳤잖아요. 네. 또 언제 우리가 오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미래일인데 그런 일을 내가 왜 지금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가서 관심 가지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이렇게 100년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내가 죽음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다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예, 아니 다 그러죠. 예. 마지막 일도 마지막에 오면 그때 가서 대비하거나 대처하면 되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는 게 또 참 비현실적이잖아. 네. 원래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지금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또 미래의 문제를 미래로 미뤄버리는 네. 미래일 깜빡한 미래를 미뤄버리고 현실적인 것이 중요하다. 오늘이 유일하게 내가 산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미래는 오지 않는다. 내게 유일한 현실은 지금이다. 지금. 순간순간에 중시돼. 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많아요. 현자들 가운데. 네. 내게는 오직 이 순간만이 유일한 순간이다. 오늘 즐겨라. 네. 오늘 이 순간이 너의 순간이다. 과거 막연한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 더 이상 돌아보지 마라. 매 순간 하루하루 이것만이 너의 유일한 순간이니까 이걸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반론, 철학자의 지혜, 현자들의 가르침이 꽤 많아요. 네. 그런 책을 안 보셨어요? 아니요, 대부분 아니요. 그래요. 그런 많아요. 무슨 많은데 대부분이에요. 예. 저 관심 없어요. 뭐 그런 것에. 왜? 와. 나한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뿌리로서의 히브리의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핵심 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발화하느냐 오로지 그것이 관심이지. 대단한 이게 그래서 기독교이시구나. 죄송해요. 이 박사님 지금 하시는 그 전제가 네. 저한테는 조금 공허해요. 글쓴이도 그래요? 근데 나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야. 저한테는 사실은 공허하고 그렇구나.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성서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코드로서의 종말론이 갖는 그 본질이 뭐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갑시다. 알았어요. 이것이 사실은 듣고 전해주신 분님도 그래요? 아니, 근데 나는 조금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단계를. 우리 지금,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호스피스 경동에서조차, 호스피스 경동에서조차 죽음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아니, 오늘 메뉴 얘기하고. 그건 그 세계라고.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뛰어나가야 되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요. 그런데 좀 주제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만약 만약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데, 죽을 거라고 말 안 해주지 않고, 당신은 살 수 있어. 안 죽어. 희망을 주고. 의사들이지. 의사들은 돈 벌기 위한 목적이든. 내가 죽을 때는 죽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든, 아내가 내가 시한부 인생인데도 죽는다는 걸 상상을 못해. 희망, 신약 같은 희망 가지고 계속 살다가 내가 죽을 줄 모르고 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럼 굉장히 내가 이제 영혼이 남거나 내 생명이 존재한다는 굉장히 원망할 것 같아. 내가 줄 걸 미리 알아줬어야지. 그럼 내가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내가 해결할 것도 해결하고,
아니. 내가 진짜 이정희 목사한테 옛날에 나쁜 짓 했는데. 알아도. 미안해 하고 사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알아도 그게 안 된다니까. 네. 근데. 근데요. 아까 말도 이제 곧 나가는데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통계보다. 젊은 어린 애들에게 예를 들면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 애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게 유익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피하잖아요. 누가 피해? 본인이 피하냐? 아니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선생님이 자꾸 죽음 얘기하면 사다리 칭칭하고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꿈나무에게 자꾸 죽음 얘기하면 얘가 그러면 비관주의가 되잖아. 그럼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살지 않고 그럼 공부해봐야 소용없네요? 우리 인간은 죽네? 이러면서 걔는 나태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긴 해요. 그런데 실험해보니까 전혀 죽는 걸 몰라. 죽는 데 대해서 생각 않게끔 살아가는 문화 속에 사는 애들은 굉장히 나태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은 못 사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TV나 이 프로그램 통해서 너무나 죽음을 많이 봐요, 사실은. 안 그래? 네, 근데 나는 타인의 하면 뭐 오늘 누가 죽었습니다, 막 죽었습니다. TV에, 물론 애들이 우리보다 TV를 덜 보고 유튜브 보겠지만, 그 죽음을 일찍 가르쳐 줄수록 애들이 일찍 철든대요. 아, 내가 언젠간 죽는구나. 그게 내 동기부여를 그러니까 동기부여된다고. 오늘 하루 내가 제대로 잘 살아야지. 하고 오히려 나중에 결국 오래 살더라도 내가 훨씬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산대요. 그게 이제 희망의 신학 책을 가지고 오셨고 저도 곧 인용하겠지만 희망의 신학에서 가장 이제 토론하는 게 현재가 유일한 순간이다.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 매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매 순간이 충실하게 살면 결국 그건 자연히 정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핑계로 오늘 불충실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냐.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면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오든지 또 담담히 맞이하거나 또 뭐 불행하게 맞더라도 맞이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지막에 대한 기대와 불안 속에서 방황하다가 오늘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오늘의 행복을 부딪히면서 자꾸 내일, 미래, 내일에 대한 꿈 혹은 환상, 망상에 빠져서 오늘 일에 소홀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느냐. 차라리 내일을 믿고 오늘을 망각하기보다는 오늘을 믿고 내일을 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만이 유일하게 내게 주어지는 충실한 시간이다. 이런 반론이 대부분의 처세론 책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가장 강력한 반론입니다. 오트만도 이 책에서 그걸 파르미네데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신학 안에서도요. 영원한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책이 들어와 실존주의가 들어오면서 매 순간순간 속에 종말이 있지. 뭔 미래의 종말이 있어. 매 순간이 종말이야. 매 순간 속에 종말을 깨워. 이게 불투만이나 텔리나 현재적 종말론 초기에 칼바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매 순간 속에 영혼이 잠들어 있다. 매 순간 속에 영혼이 침투한다. 매 순간 속에 부활이 일어난다. 매 순간이 곧 영원한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순간을 강조한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뭐 종말은 사실은 결국 미래의 일은 아니네. 결국 현재에 관한 얘기네 하고 또 방식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이제 전제하는 거고, 이제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이제 반론이 이제 바르트와 몰트만에게서 나옵니다. 자, 몰트만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할게요. 만약 종말론이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이라면 이 말은 맞습니다. 먼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라면 이 말이 맞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가 아니라 원래 내일이 걱정하라.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원래는 내일이 걱정하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는데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거나 내일이 걱정해 주면 될 것이고 나는 오늘 지금 이 당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으로 그리스도교는 종말론 책 띄우실 거죠. 그리스도교는 종말론의 근거와 의미에 관한 연구 제가 원래 박동남 정경련 박사님 번역한 걸 다시 이제 개정해서 번역했는데 몰트만이 이제 희망의 신학을 말하면서 종말론이 기독교 신학을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를 팍 띄우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신학은 종말론을 그 시대의 마지막 관심사로 미루어두었다.
그래서 종말론도 교리학, 조신학 책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조신학 책을 읽다가 시간이 없거나 대부분 끝까지는 안 읽죠. 신학자들도 창조론부터 쓰다 보면 죽어버리면 종말론 못 쓰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 종말은 마지막에 가야 다뤄야 될 분야이고 마지막 관심사다. 그러나 또 하나는 사람들은 오랫도록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지막에 가는 얘기다. 마지막 가르침이다. 언젠가 세계가 끝장날 것이다. 뼈랑간 종말이 확 들이닥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마지막 날을 최후의 날로 미뤘다. 아주 미래에 미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종말론이 주는 의미, 고무적 자극하고 교훈을 주고 비판적인 의미가 과거의 종말론은 약해져 버렸다. 상실되었다. 아까 말대로 미래 그게 중요해, 현재가 중요해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래는 그야말로 미래의 일이야. 우리는 지금 현재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종말론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 많았지만 종말론은 그리고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와 무관한 주제야. 이렇게 해서 종말론은 기독교 교회학의 끝자락에 하나의 성경의 외경이 아니라 미경 가짜 성경처럼 아주 너절한 주제로 부족처럼 종말론이 다뤄지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어가지고 이제 지배받 탄압받던 박해받던 기독교가 오히려 지배하는 종교가 될수록 종말론에 대한 의미는 점점점 상실돼. 그 역동적이고 혁명적이고 비판적인 영향력을 점점점 줄어들고, 근데 드디어 열광적인 소정파들이나 혁명적인 집단들이나 무신론적인 집단들이 이 역사의 종말이 이렇다라고 막 밀고 들어오면서 새로운 종말론적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자신을 지탱하는 미래의 희망을 자신의 생활과 분리하고 미래를 저 피하리라면 혹은 이제 내세 혹은 영원으로 옮겨버리자 희망은 교회를 떠나가 버렸고 매우 일그러진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반격하며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기독교를 지탱하는 것이 종말론이었는데 종말을 미래에 미뤄버림으로써 종말이 갖는 현재적인 의미가 약화되었고 또 기독교가 이 땅의 지배종교가 되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를 정복하고 기독교적인 세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낙관적인 세계관을 퍼뜨리면서 더더욱 종말론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못통한 얘기인데 다시 이제 조금 종말론에 관한 비관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 현장에서도 종말론은 진지한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아까 방금 얘기 좀 했지만 조금 부연합니다. 목사들은 오직 장례식 때만 그것도 더욱이 개인의 죽음, 종말에 관해서만 설교하고 평소에는 종말론 주제를 삼기를 꺼려한다. 왜냐하면 종말론이라는 주제는 행복,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관심사를 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내가 지금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내일 결혼할 텐데 갑자기 종말론에 와. 아니 나 그럼 어떡해. 괜히 당황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변동되거나 막 자연재앙이 몰아닥치고 그 상황을 틈타서 급진적인 종말론 주자들이 났죠. 남의 종교와 같은 것도 얘기하고 이때 막 목회자들은 바라바라바라바라 종말론에 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막 어설프게나마 변정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막 종말론을 그때 설교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이나 파국의 시간이 지나가고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언제 또 종말이 중요했나 싶을 정도로 종말론은 강단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런 다음에 종말에 관한 설교는 현재의 성취, 성공, 행복에 관한 설교로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종말은 현재의 행복을 파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설교는 특히 이제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부르주아들, 자본가들에게는 별로 좋은 느낌을 못 주는 어쨌든 현세의 행복을 가져가주는 한상으로 변한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제 말론이죠. 앞에는 보통만은 종말론을 미래를 미뤄버려서 현재의 의미를 상실했다. 기독교가 전복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종말론이 약화됐다.
또 현대인들은 그래서 또 종말에 관한 것을 꺼려 한다. 그러나 사실 모트만 이전에 바르트, 사실 바르트 이전에는 저의 그 이신문지 투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만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가 이미 그 희망의 신학의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바르트에게 준 블룸하르트가 이제 희망의 신학 출발하고 목회자이긴 한데요. 바르트는 이런 명제를 남겼어요. 완전히 참으로 철저히 종말론이 아닌 기독교는 완전히 참으로 철저히 영주교와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사실 로마서 2판을 쓸 때 쓴 말인데, 그 당시 쾌제만도 묵시라고 한 기독교의 어머니다. 아까 말대로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어쨌든 묵시문학 종말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때였고, 그때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까워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스 핑크 크리스토교라는 책에서 얘기했지만 이 묵시적인 운동은 헬라권으로 기독교가 넘어가면서 점점 퇴조해버리고 헬레니즘 패러다임에서 영원한 내세 어떤 초월적인 종말로 미래의 종말이 아니라 저 피안의 종말론으로 넘어가고 또 중세가 되고 근대가 되면서 점점점 이제 종말론에 대한 강조가 퇴조하거나 퇴색했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하지 않았다고 흔히 말을 하는데 적어도 이 로마서 2판을 쓸 때만 해도 바르트는 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계시의 권위를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종말론을 완전히 회복해 새롭게 주창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요한에서 바이스나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종말론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스승들이 말한 예수의 가르침은 낙관적이고 낭만적이고 지혜교사고 예, 굉장히 지혜교사고 계몽적인 예수였는데 알아보니까 막 이 성서를 보니까 예수는 막 정말 가까웠다. 머잖아 막 인자가 온다 막 그랬네. 그래서 요한 바이스와 스바이처가 예수는 정말이 온다는 걸 정말 믿었는데 근데 이건 잘못 믿었어. 정말 열감주의였어. 뭔가 조금 잘못 헛짚은 거야. 안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말론이 예수님 말 가르쳤지만 그건 잘못됐다라고 확 그냥 이제 다시 종말론의 의미를 삭감했는데 그 이후에 바르트는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종말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현대신학의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아까 말대로 명제가 전적으로 참으로 철저히 종말론이 아닌 기독교는 전적으로 참으로 했다. 철저히 그리스도교와 상관이 없다. 물론 이때 바르트의 종말론은 시간과 영혼의 변정법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아닙니다.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적인 현재적 종말론이긴 하지만 종말론이 아닌 기독교는 종말론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케제만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사동하던 시대는 예언자적 종말론과 묵시적인 종말론이 막 팽배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인간으로 하여금 희망을 꿈꾸게 했느냐. 결국 종말론의 희망은 인간이 절망할수록 절망에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절망이 심할수록 어두울수록 밤이 어두울수록 태양은 빛난다. 빛이 빛난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절망에 불박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른바 묵시문학 혹은 묵시운동을 일으켰다. 어떤 사람은 그걸 막 폭력으로 희망을 가져오려고 제국당처럼 폭력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종말론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온 세계에도 종말론이 행행할 때는 시대가 어두울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몫 장사하려고 사기꾼들이 등장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희망이 들려하니까 이때 종말론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종말론은 그 시대에 맞추어서 그 시대가 종말론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바울도 그때는 그랬다. 근데 시대가 지나니까 다 종말론이 없어졌다. 헬레니즘으로 갈 때 로마 가톨릭이 될 때 점점 약화됐다. 그건 한 시대에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다. 종말이 꼭 오리라고 소박하게 우리가 지금 묵시문학적으로 지금 믿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있나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러나 바르트와 모트만은 이제 좀 초기 종말론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아니야. 기독교는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종교 어떻게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그 예수님 오던 시대에는 그게 특별히 두드러지게 강조되었고 비록 시대가 바뀌고 신학의 패러다임이 변해도 기독교의 항구적인 출발점, 초석은 시대와 상관없이 시대의 징조와 무관하게 시대가 아무나 하든 시대가 낙관적이든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하는 것이 종말론이야. 하는 게 이제 바르트의 주장이었고 특히 볼트만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뒤에 인용할게요. 볼트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단지 기독교는 불교계서가 아니라 여기도 뭐 바르트와 비슷한 말을 하죠. 전적으로 완전히 종말론이다. 기독교는 희망이다. 앞을 바라보는 행진이고 전망이다. 그리고 현실의 파괴와 변혁이다. 종말론은 기독교 속해 있는 부록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매개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율하는 의미다. 이거는 이제 앞에는 매개체 하면 화학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화학적인 매체가 있으면 다른 것들을 막 용해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의미란 말은 오케스트라가 수십 명이 막 곡을 막 연주하는데 그 주음이 있죠. 주제 음악 있잖아요. 그 피아노로 하든 레이트 모티브. 레이트 모티브도 있고 또 연주할 때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가 또 주제곡을 끌고 가야죠. 막 수많은 반주자가 있어도 시계 듣지 않은 수많은 주제가 있어도 그 주음, 주제음은 종말이다. 그리고 이제 뭐또 이제 공간적인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 하늘이 밝아올 때 열명이라고 하잖아요. 열명의 밝은 그런 색깔이다. 종말론은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애초부터 기독교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설교, 생활, 교회 특징을 좌우하는 종말론적인 방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학은 모름지 반드시 자신의 미래로부터 미래의 목표로부터 생각해야 한다. 종말론은 마땅히 신학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출발점, 시작이어야 한다.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 주제이고 기독교 선교와 그리스도의 실존과 교회의 성격을 지배하는 중요한 주제다. 종말론은 희망의 대상만이 아니라 희망에 의하여 움직이는 희망,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희망까지 포괄하는 기독교 희망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제 희망의 신학이라는 이 책을 써서 몰트만도 바르트는 로마서 2판에서 이 종말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로마서 2판 때문에 이 사람이 떠버렸잖아요, 세계적으로. 어쨌든 몰트만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이 희망의 신학을 가지고 세계 신학에 해석과 같이 나타나서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적어도 근대에 와서 바르트 이어서 몰트만까지 종말론이 기독 신학의 불가피한 필연적인 요소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중에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해야 될 주제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의 중요성, 의미를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현대신학자 두 사람의 이론에다가 여기 좀 몰트만과 빗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오늘 우리 현실과 무관하고 혹은 현실과 관련되었어도 이 말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공허하게 다가오는지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조금 엉뚱한 데서 뭐 이 사람 소개하는 건 그렇고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적 도구들이 성서 본문의 실제 관심사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다. 이런 말을 조금 해요. 누구 얘기예요? 예, 참 호스리. 호스리? 네, 여기 이제 육신문학 육신문학 연구의 어떤 이제 결정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 개념이 종말 내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소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교회 사회 전개에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말 내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씀으로써 네. 얼마나 그 본질에서부터 멀리 벗어나게 하는가 우리를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시는 하나님 그때가 왔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죽음이 그 부활이 굳이 지금 그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룩되는 종말론적인 삶과 시대에 대한 예표고 시증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사는 삶 앞당겨 살았다. 설치, 예. 예표, 예표고 설치고 미리 맛본다. 구체화고 구체화고 그러니까 무엇의 그 다음에 뭐 이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과 종말론적인 사유와 종말론적인 세계의 어떤 삶의 시스템 그것의 액츄얼라이제이션 현실화 현행화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나. 가로막는가? 그러니까 볼트만이나 칼바트 같으면 얼마나 지금 멀리 가 있는 오히려 그 우리의 생각을 신학적인 어떤 그다음에 그런 것을 예수의 삶으로 밀착시키기 위해서 그 원천으로 원뿌리로 끌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이것도 읽으면서 일부러 그렇구나. 우리가 제가 반면 그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신학적 개념이나 신학적 틀이 실제로 우리가 베이스로 삼고 토종으로 삼고 있는 성서를 생산하고 보존하고 유통시키고 그 속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내려고 했던 그 삶의 전체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쓰는 말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학자인데 토론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 우리는 굉장히 쉽게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쓰는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객토적이냐. 그렇죠. 얼마나 객토적이냐.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또 뭐 믿어지고 또는 그 언어와 그 개념으로 실천되고 실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낯선 거예요. 그래. 이해 불가능하고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그래버리는 거야. 한참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과 개념이나 이런 어떤 그것 때문에 같은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그 지구 환경에 관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에스카토스 예를 들면 종말 그 사람들은 공간적 끝으로 이 얘기를 해요. 아까도 이제 잠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다 보면 거기 낭떠러지 거기서부터 다른 에스카토스예요. 거기도 보니까 공간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의 끝.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 박사님께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고 자연적이고 그것과 뒤엉켜 있으면서 이게 굴러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민족신학, 조금 말씀하신데, 민족신학은 죽음에 대한 것도 물론 얘기하지만, 죽임당함을 얘기하거든요. 죽임당한 자들의 에스카토스, 죽임당한 자들의 종말, 그건 어떻게 얘기할 건가? 사실은 구약성서의 어떤 전체 묵시문학에 있던 맥락에서 보면은 고대 근동의 제국의 끊임없는 침탈과 예속과 수탈과 이 속에서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BC 한 6세기서부터 계속 소위 독립이라는 게 없었죠. 바빌론의 지배, 페르시아의 지배, 거기다가 그리스의 지배,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600년,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삶, 초대교회까지 한 200년 정도, 200년까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한 6, 700년을 거의 그런 외세의 지배, 수탈, 끊임없는 전쟁,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것을 만약에 까놓고 얘기하면, 뉴바빌론의 꼭두가시 정권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어떤 그 묵신학적인, 묵시적인 상상력이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도 그렇고. 이런 삶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역사와 자연의 어떤 그런 것의 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현실 역사 속에서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의 뭔가 울부짖음과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저항해 나가는 어떤 그런 거대한 스트림 흐름으로서의 종말이라고 저는 되게 이제 이해를 해왔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기독교 출발은 그랬는데 기독교 모판이 헬레니즘으로 옮아가면서 종말론이 퇴조했다. 그리고 역사의 신학의 역사가 점점 종말론이 퇴조하는 방향으로 갔다. 또 피지배, 억압받는 종교가 지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종말에 대한 기대는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서 종말론이라는 것이 초종파나 열강주의자들의 전유물이 되면서 정말 기독교의 고유한 토양이 상실되었다. 이런 되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르트와 모트만인데, 그래서 현대의 이 종말론의 재부흥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니라고 낙태했던 우리 생각을 각성을 했는데, 오랫도록 현대는 기독교가 미신이다, 맹목이다, 신하다, 뜻소리다라고 치부해왔지만, 실제적으로 현대과학을 통하여 우주가 빅뱅과 끝이 있다는 생각을 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지 않을까. 끝이 이제 세 가지죠. 끝없이 팽창이냐, 중간에 딱 우주가 죽느냐, 다시 재수축되고 하느냐. 끝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우주도 어느 정도의 마지막 끝이라는 게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종론에 무심했던 우리 지구 생태계만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봤고 트럼프만 해도 뭐 낙관적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 지구는 특별히 올해는 무난하게 지구 환경의 위기에 변화를 겪잖아요. 총균세 지었던 저자는 이렇게 가면 지구는 30년 만에 끝난대. 인류는 멸종된대. 이런 식으로 살면 총균세 유명한 그 책 저자 알죠? 그래서 지구도 종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개인이 아까 말한 교통사고나 코로나 때문에 죽지만 그 역사의 원동력이 뭐냐, 어떤 성욕이냐, 물욕이냐, 권력투쟁이냐, 명예투쟁이냐 하지만 역사의 원동력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죽음인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고비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나도 언젠가 죽을 거라는 명확한 사실을 깨닫고 늘 죽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해서 내가 미안하지만 내 아내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의식이 나를 늘 각성해온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내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현재에게 내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자극해온 건데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쓴 말이긴 한데 모트만의 말과 비슷하지만 종말론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까마득한 미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묻게 하는 주제다. 예. 종말론은 단순히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역사의 원동력이다. 예. 종말은 마치 빵을 부풀리는 누룩처럼 역사를 변형하는 강력한 효소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 비유할 때 누룩 비유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빵 속에 소금이었는데 누룩이 땅 속에서 막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종말론은 역사를 확 변화시키는 힘이다. 또 몰트만이 이런 말을 썼어요. 종말론은 산속으로 파고드는 가시와 같다. 가시가 하나 탁 뺏기면 조금만 선인장 같은 걸 들여다가 이렇게 그렇죠. 만지다가 탁 뺏기면 예. 예,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데 막 예. 따끔따끔하고 이거 빼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작은 살 같은데 가시 같은데 나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그래서 살속에 박힌 스캔들. 아, 근데 우리 몸의 중심이 뭐라고? 심장이냐? 뇌냐만 몸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는 배예요. 내가 불편한 것이 중심. 너 몸의 가장 중심은 어디 있어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 나는 아, 배야 아픈데. 돼. 몸은 아픈 아픈데. 데가 중심이에요. 아. 내는 심장이 중심이고 뇌가 중심이고 잘 드시는 분은 뇌가 중심이고 아픈 게 네. 예. 가시 박힌데. 아플 때 몸이 드러나요. 네. 이제. 아. 그러니까 아프게 중심이듯이 가시처럼 현재를 팍 찔르면서 우와 막 아프게 하고 이렇게 그게 살지 정말 못하게 하는 무슨 힘으로 다가오는 가시와 같다. 예. 그래서 오늘을 책임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고 원동력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없다면 기독교다운 기독교는 없고 기독교의 본질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예. 기독교인다운 삶도 실천적인 삶도 없다. 원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이거 제대로 이제 결론이 이렇게 그게 아니 네. 이게 결론인데 네. 난 이 박사님이 쓰신 바로 그 글 이 네. 앞에 뭐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역사를 위한 종말론 그 역동적, 혁명적, 비판적 영향력 뭐길래 이런 거예요. 뭐길래 야, 이 박사님 아마 이 책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 나가셨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종말론이 역동적이고 혁명적이고 비판적인 힘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뒤쪽에서 쭉 써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것이 예를 들면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말론, 하여튼 모든 것, 이것이 그 본질이 뭐길래 어떻게 해서 역동적이고 혁명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힘을 갖게 됐느냐. 이제 제가 조금 바깥에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거 문학비평가가 편집한 책이에요. 이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이.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이 갖는 문학, 역사, 사회적 역동성 이것을 여러 학자들이 정리를 해요. 여기 신학자들도 물론 있어요. 꼭 신학만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이 야콥 타우베스라고 하는 유대교 철학자인데 독일의 철학자인데 여기 서구 종말론 굉장히 방대한 연구예요. 연구인데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 키워드를 자유로 읽어요. 자유? 예. 그 역사와 자연, 자유를 놓고 풀어나가요. 그것의 깊은 뿌리가 어디냐? 우리 기독교 종말론에서 보는 거예요. 자유? 해결이 이제 역사의 미래를 그러니까요. 자유의 답으로 보았는데 해결도 그 기독교 철학자죠. 그 해결, 하이데거 이쪽으로 가면서 결국 자유라는 키워드로 기독교 종말론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서구의 픽션, 서구의 소설 속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이 갖는 어떤 변화의 능력, 인식의 패러다임의 어떤 변환,
이런 것들을 끌고 가면서 기독교 종말론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엉뚱한 거예요. 이건 바울의 정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람이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 여기 신학자들도 있어요. 바디우, 아감벤, 슬라보의 지젝, 그 다음에 센트너. 이건 그 심리학, 기독교 쪽에 심리학, 신학적 심리학을 해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사고 속에서 그들의 사상의 핵심적인 하나의 키워드로 기독교 종말론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은 조금 좌파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변혁을 촉발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서 종말에 관한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아까 개토란 말을 썼지만 상당한 우군들이 있었네요. 굉장히 많은 우군들이 오히려 기독교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혁명성, 영향력, 비판성 이런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네요. 예. 오늘 나보다 더 많은 아니 제가 원래 제 잡상이 보부상 잡상이니까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보다 더 열정이 넘친다. 정말에 대한 신앙은 아니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전 그래요. 아닌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아까 이제 이 박사님이 여기에서 요약하는 이거 저도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요? 아까 막 읽으셨잖아요. 읽으셨잖아요. 나도 지금 읽혀놓고 이건데. 맞아요.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붙잡아내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그런 이야기들은 좀 쉬었다가 듣는 사람을 위해서 쉬었다가 3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